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세 가지 선물을 다 이렇게 주었어요. 맨 마지에게는 천리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는 마법의 양탄자를 주었어요. 셋째 아들에게는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나라에 왕이 공주가 하나 있는데 그 공주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백약이 다 무효요.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고문을 내렸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면 사위로 삼고 앞으로 후계자를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붙였어요. 이제 이 마다들이 천리안을 가지고 쭉 보니까 그 포고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 사람, 이제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셋째 아들이 이 사과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마법의 양탄자가 있는데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세 사람이 쫙 날아가지고 궁궐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과만 먹기만 하면은 딸이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그 사과를 줬더니 진짜 그 사과를 먹고 깨끗하게 병이 난 거예요. 자, 이제 왕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 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누구랑 사위를 삼아가지고 이게 후계자를 삼을 것인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 아들 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했을 것 같아요? 막내예요. 왜냐하면 왕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 너는 이렇게 천리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수고했다. 큰일 했다. 그렇지만 너 눈이 그대로 있지 않냐. 둘째, 마법의 양탄자, 그걸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거 그대로 있지 않냐. 근데 셋째, 사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미 먹어버렸어. 끝났어요. 그래서 셋째에게 이제 그 사위로 삼고 앞으로 후계자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전적인 헌신이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이제 120명의 고관들이 다 이렇게 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3명을 두고 바벨론 나라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맨 이 3명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총리 맨 위에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모든 걸 명령을 내리고 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나라의 후계자로, 나라의 거의 2인자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온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님 다음으로 모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자,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지, 다니엘이. 자, 이 사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할 거로 믿고 법을 만들었어요? 안 할 걸 믿고 법을 만들었겠어요? 기도, 반드시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고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이 법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도 반드시 기도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이 법을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 딱 운영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요거는 맞춤형 법이요, 다니엘을 때려잡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모를까 알까요? 알지요. 임금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임금은 자기를 위해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왕은 자기를, 야, 모든 신하들이 임금님을 이렇게 알아주고 이 공경하는구나 속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 때 약간 피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당신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거는 두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교회에 나가기만 해봐라. 교회에 나가면 내가 그냥 두질 않겠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되지. 한 달 동안만 참아버리면, 안 그러면 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전에 하던 그대로, 10절을 읽어보면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처갓집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응답을 빨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딱 열어놓고 보란 듯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지금 딱 현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는 이런 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이런 인물은 절대로 아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신임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신앙을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느냐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조금 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더럽히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총리에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총리를 유지해오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연연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안 해? 이 다니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조금 힘든다 그래 안 가고, 조금 손해본다 그래 안 하고, 조금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다니엘은 저것도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적 없어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적 없어요. 저는 여기에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저는 이게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사자굴 속에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국에 기도 안 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가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소리치면서 기적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었어요. 과거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엄청난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다 이 생황과 장금과 모든 이런 악기가 연주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이스라엘 때 잡아온 이 3사람 종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만약에 절하지 않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저번보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는 거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들에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이미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걸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꾀를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전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털어서 먼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 뒤졌겠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자기들이 모든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흠이 없고 그릇됨도 없고 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진작히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잡았죠.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가짜 꿀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꿀을 사다 놓고 설탕 갖다 놓고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그걸 이게 계속 섞어가지고 같이 저어가지고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짜 꿀을 계속 이렇게 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저으면, 그냥 저으면 괜찮은데 찬송을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를 계속 부르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걸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할 짓 다 해요.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 와서 또 기도해요. 찬송 불러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하지 않은데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살아남는 거 얼마나 깨끗하게 자기를 처리친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허물됨과 그릇됨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땅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를 믿었는데, 그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한 명이 주님께서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갓피플이라고 하는 닷컴에 그 클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1225명을 조사했어요. 기독교인들 조사했는데, 당신은 깨끗합니까? 깨끗한 편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편입니까? 잘 모르겠다. 사지선다형으로. 자, 첫째, 자기는 깨끗하다 설문했는데 6.8%가 난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40.1%가 깨끗한 편이다, 40.9%가 깨끗하지 않는 편이다, 그 다음에 12.2%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대입시켜가지고 생각해봐요. 나는 깨끗하다. 속으로 아멘. 또 나는 깨끗한 편이다. 눈을 깜빡깜빡. 나는 깨끗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어디에 속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잘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보증수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가 왜 왔어요? 속이니까 IMF가 온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중장부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 자본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명제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모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레딧이 돼야 된다. 크레딧. 신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초원교회 집사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것 다 하고 성질낼 것 다 내고 욕할 것 다 하고 속일 것 다 속이고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기적 없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지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데 뭔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 자기 죽어요. 죽는데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사람들 다 보란 듯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자 입을 틀어 막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저주를 퍼부어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고 하늘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 머리통을 날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을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사울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올가미에 씌워가 죽이려고 하는 그렇다는 그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서가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성가대도 이렇게 그 파트 부분에 보면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 혼자만 잘났나? 그러면서 삐죽삐죽하고 시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딴 데 있어요. 딴 동네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소리를 내다 보면 자기 소리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냥 그 사람을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내리려고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발전 없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조카 가운데 고라가 있어요. 모세를 보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편가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숙종 때에 인현왕후하고 장희빈,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시기 질투 뭐 얼마나 그렇게 해요. 결국 두 사람이 30도 조금 넘어가지고 다 중반에 다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시기 질투하면 오래 못 가 이게요. 잘하는 사람 보고 박수 쳐주고, 아유 내가 잘못하지만 저 사람이라도 열심히 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올가미를 씹어넣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다 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잘 지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맨 앞에 나가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런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자기를 사자굴석에도 건져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에 난 기사가 있어요. 거기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암이 걸렸어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이제는 항암도 안 돼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모든 게 스톱됐어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 산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하나님,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조금 빨리 이렇게 죽게 하는 거, 뭐 그것뿐입니다. 앞으로 그래도 한 6개월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보고도 내가 자꾸 죽는다고 나를 저렇게 그렇게 보지 마라. 아직도 한 6개월 산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5개월 남았어요. 하나님 5개월 또 이렇게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180일 남았어요. 하나님 180일 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은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열흘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하나님 하루를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오늘 이제 하나님 죽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네. 그 다음날 하나님 하루 더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 또 살려주고 그 다음날 또 이틀 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더 살았어요. 한 달 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년 더 살았어요. 2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더 살게 5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가이드 보세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기적을 달라고 해서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그냥 뭐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역사 안 해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이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점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